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순절 제 14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장 11, 12절 그리고 22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6쪽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장 11에서 12절 그리고 22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 제 14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새벽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시편 14편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표현이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우리 예레미야서 4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레미야서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어서 성경은 우리말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란 국어사전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같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에 자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가 어떤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바램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들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방금 읽은 구절들은 누군가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 거센 바람,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래에 앞으로 어느 민족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며 당사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성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또한 성의 모든 곳에서 불이 나서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3에서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민족에게 일어난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외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포들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 왕가의 후손들과 그들의 왕족들 또한 고관들에게 닥칠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오늘 남유다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한 재앙들은 실제로 주전 587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사들이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정복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모두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자기 백성들을 이토록 무섭게 치시고 적군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늘의 예언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보다 약 20년 전에서 더 뒤로 하면은 30년 전까지 이전에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에서 30년 전에 미리 주어진 경고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그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도 단순히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주어진 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경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희락과 물질,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과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 속에서 녹여내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매 순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들어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 또 성령의 말씀에 매 순간 또 귀 기울이며 살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큰 복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의 제 14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